우리 예수님께서 한 주에 시작되는 첫날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무덤에 이르자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 옮겨져 있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 바로 천사 둘이 갑자기 그들 곁에 나타나 서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두 사람, 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사들은 이 여자들을 보았을 때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여자들은 죽은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예의를 피우러 왔던 겁니다. 아직 죽은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향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찾아온 겁니다.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보면 오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다. 죽은 다음에 이제 살아나지 못한다. 이러한 것에 사람들이 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무덤에 안치되어 누워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자,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바로 나사렛의 무덤에 그분께서 가셨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 부활이신 분, 생명이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그 무덤, 그런데 그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빈 무덤, 비어있는 무덤, 예수님의 몸에 층층 감아댔던 예수님의 몸을 쌌던 그러한 세마포는 거기에 놓여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시신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비어있는 무덤, 이것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이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역사적인 일이다. 몸이 부활한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시 환영이나 어떤 그림자나 어떤 환상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고 그분은 실제 몸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이걸 증거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자, 살아나신 분.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도 요한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죽었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살아있는 자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영원히 살아있어.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활하여 또 얼마 후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망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요 심판하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요 바로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으로도 보낼 수 있고 영원한 천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반모섬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이걸 받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과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시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살아계시는 일,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덤에서 천사들이 바로 여자들에게 전해준 살아있는 자, 바로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 앞에서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그 보좌 앞에서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면서 찬양하고 있는 그런 천상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저 영원한 천상의 보좌에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천사들이 그들에게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천사들이 이 여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걸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우리의 신앙은 빈 무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천사들은 빈 무덤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언하였고, 그리고 이제는 이전에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라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이걸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부터 강화되고 거기에서부터 온전해지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공고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왜 한 주에 한 번씩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예수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듣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오래도록 예수 믿은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또 같은 본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지식이나 어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화 되고 의식화 되고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감동케 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심령들의 모든 삶에 결단하게 만들고 그런 역사를 현재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식화되고 내면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변화되는 그 역사가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대하려고 하면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에서 AI나 이러한 거에서 오늘 설교 본문이 무슨 말씀인가, 제목이 무슨 말씀인가 친다고 하면 여러분 AI는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겁니다. AI는 무슨 정보를 넣든지 간에 그 정보 넣는 것에 대답을 하고 거기에 설명을 해줘요. 그러나 여러분 AI의 그 정보는 이미 모든 것에 나와 있는 그 정보를 수집해서 사람들에게 그걸 읽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그 자체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 자체에는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그 자체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예배 시간에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고 내 영혼을 주님에게 온전히 올려놓은 다음에 주님 제 영혼에 제 심령에 제 마음속에 찾아오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할 때 그 말씀은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고 감동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병든 자에게 생명을 주고 문제가 있는 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바로 이 천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기억시켜주고 있어요. 바로 어떠한 말씀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전에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인의 손에 넘겨졌고 죄인의 손에 넘겨졌다. 로마의 그 관리들과 로마의 병정들과 그리고 빌라도 총독과 그리고 유대교의 지도자들,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 그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구약에 있는 그 말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습니다. 바로 십자가 그 나무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것과 그리고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3일에 부활해야 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죄인들 앞에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위하여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 말씀을 기억해라. 이걸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지 아니하느냐.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 이전에 알고 있는 거야. 이 정도로 끝내지 말고 그 말씀에 오늘 내게 임하여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게 능력화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 계셔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내 영혼 속에서 일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환경에 걸어 나오셔서 환경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게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역사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자들 가운데서는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온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먼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 그 뒤를 따라서 제자들 그 뒤를 따라서 같이 온 여자들, 그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가서 그걸 알려주었어요. 부활 체험을 처음 목격한 이 여자들, 이 사실을 바로 주님의 그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천사들이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여러 다른 여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이들에게 천사 둘이 시험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천사들은 가끔 가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 이건 바로 유대 전통에 의하면 증인이라고 하는 것, 구약의 증인이라고 하는 건 두세 사람의 입으로 그 증언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두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 이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이 천사들이 증거하면서 증인의 역할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증인이라고 하는 건 두세 사람이 바로 증인을 세우는 것처럼 바로 이 두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진짜 사실이다. 그러니 이건 믿을 만한 것이다. 이건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여자들이 전해준 그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도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허탄한 듯이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탄한 듯이 들렸다, 이게 영어 성경엔 난센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난센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어떤 뭘 할 때 어떤 경우에 이건 난센스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정말 이 난센스라고 하는 말, 허탄한 말, 터무니없는 말, 헛소리,
어처구니 없는 말. 바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여자들이 와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걸 우리가 정말 그 무덤에 갔었는데 정말 부활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여자들에게 나타났죠. 우리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그 빈 무덤을 목격하였고 천사들을 만났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었는데 제자들은 난센스, 터무니없는 말이다, 어처구니 없는 말이다,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들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뒤집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조작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실신을 훔쳐가서 빈 무덤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걸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 조작한 것이 결코 아니다. 여기에서 부활의 소식에 대하여 성경은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난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후세에 강화시켜주는 본보기가 돼요. 만약에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났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막 조작할 때 마구 이 세상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변호하고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제자들이 먼저 목격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믿음의 증거가 되고 굉장한 믿음이 되고 굉장한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이 제자들이 처음에 믿지 않고 허탄한 듯이 난센스다, 전혀 그건 우리가 곧대로 들릴 수 없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로, 헛소리로, 어처구니 없는 말로 이들에게 들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거나 만들어내거나 거짓으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여기에서 처음에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 이게 후세 사람들에게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줄 수가 있고, 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이구나, 이건 조작해낸 것이 아니구나, 이러한 증거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린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걸 제자들이 분명하게 목격하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이 까무러쳤다가 실신했다가 이렇게 정신이 돌아와서 살아났다고 하면 그런 대로 믿을만한데, 창에 찔리고 그 못에 박히고 피가 흘리고 하면서 그 죽는, 생생하게 죽는 것, 그걸 그들이 목격한 이상 그 현장에서 이들에게 부활 소식이 들려왔을 때 설마 예수님이 부활해? 물론 그들이 평소에 그걸 교훈을 받았었다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정말 그럴까 의심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갑니다.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새막만 보이고 그 된 일을 베드로는 놀랍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 다른 제자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믿지 않고 이렇게 이상하게 여길 때 베드로는 혹시나 그래도 내가 가서 확인해 봐야지,
바로 이건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처음에 나에게 정말 그것이 믿기지 않고 이상하고 그것이 나에게 고지고대로 들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겠지, 설마 정말 그럴까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 내가 주님의 그 현장에 나아가 접해본다고 하면 정말로 부활의 그 역사, 그걸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부활의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믿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이제 점점 주님에게 끌려서 가까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은혜도 나누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렇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건 내가 예전에는 의심했는데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믿어지고 그것이 확신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향품을 준비한 이 여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무덤에 찾아가는 것, 주일 새벽에 찾아가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찾아가기 전에 향품 준비하고 하는 과정, 그들에게 그러한 수고가 있었고 또 여자들끼리 얘들아 우리 주일날, 우리 바로 첫날에 안식일 그 지나고 첫날, 그 주의 첫날 주일 새벽에 우리가 만나자, 서로 만나자고 약속을 했고 그러면 그들이 그 향을 가지고 막 무덤에 가고 있어요. 그들은 그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마음이 설레었기 때문에 잠도 설자고 잠도 잘 못 잤겠고 그러면서 그들은 그 새벽에 일어나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 향을 다시 한번 이게 정말 잘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살펴보았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천군 천사가 그때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수고는 사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향품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건 아무 쓸모가 없고 헛수고에 불과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 이거 헛수고다 하지 말아라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서 얘들아 너희들 무슨 수고하고 있느냐,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너희들 이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수고가 비록 헛수고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신앙의 모습, 그들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모든 과정을 우리 주님은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그 수고는 인간적으로 결과면에서 볼 땐 아무 향품이 쓸모가 없고 결과를 못 얻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 그들이 주님을 향하는 믿음과 그 수고와 걸음걸이와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헛수고가 아니라 하늘에 상달되는 믿음의 아름다운 행위였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떤 것 우리에게 결과면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과정 중에 그동안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믿고 이 여자들 마냥 정말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긴 그 모든 과정 자체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요 부활의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 모두 다 이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래서 부활의 장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 것과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한 그 모든 믿음의 행위 그 모든 수고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기억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온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부활의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해온 것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이걸 오늘 이 믿음의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일깨워 주면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충성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행한 우리의 삶의 모든 궤적과 우리의 발자취와 우리의 믿음의 그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시간 주여 부활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하시오니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내 가정이 내 인생이 내 자손이 나의 모든 가정 식구들이 소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고 사는 그날까지 풍성한 삶을 은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